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과 헬라인, 물론 그 당시에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회개라는 의미는 어떤 뜻으로 이해하시나요?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흐느껴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말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를 보혈의 권세로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는 지었지만 죄의 사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백하고 고백을 하는 거에다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아버지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회개한 다음에 죽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한 이후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그 죄의 고백이 정말 돌이켜져서 확실하게 방향이 바뀌어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도장까지 찍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인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한 것과 회개의 인장을 받은 건 다른 거예요. 단순히 회개를 한 거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안적인 상황에서 용서를 받은 거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것과 정말로 단순히 고백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삶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의 인장이 찍혀졌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용서받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회개의 기도와 그 고백이 꼭 삶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까지 맺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언을 하고 어떻게 증명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살리는 상황에서 내 육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으로 반응되고 어떻게 삶으로 순종하고 어떻게 삶 가운데 세상과 정확한 구별로, 정확한 거룩한 구별로서 분리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예전에 지었던 죄는 안 짓는다라고 세팅을 해놓고 살고요.
앞으로 살면서도 세상에서 나오는 새로운 어떤 유형의 쾌락 속에서, 즐김 속에서 나오는 죄를 절대로 나는 유혹받지 않고 붙잡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 직전에도 거기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힘써, 애써 마음을 먹고 굳게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 하셨겠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라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일단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구해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성령에 매여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서 성령에 매인 상태에서 어떤 곳을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 내가 무슨 희생을 당하려는지,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려는지, 거기서 내가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한 상황을 당하려는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저는 예수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예수 구독자 대부분들이 일반 구독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삶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메시지 가지고는 그분들에게 위로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교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한 편을 2번, 3번, 많게는 7번까지 반복하는 구독자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그 설교 가운데 하다못해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 것까지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그 구독자들이 저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언제 세우냐, 또는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제가 이거를 잊어먹을 만하면 또 연락 오고, 또 기억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또 연락 오고, 이메일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지금 이 책 작업도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상황에서 제가 떠안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안 팔리면 모든 인쇄비는 제가 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거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에서만 제가 소망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저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책을 썼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안 사갔을 때는 더더욱 그 인쇄한 걸 제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 대가로 이 책값이 시중보다 3분의 2 이상 가격을 싸게 내놓게 해놓은 건데, 하나님, 저 이거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예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주님,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도 제가 또 교회까지 세운다고 하면은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시간이 없고 이렇게 쫓기는데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예수 교회가 대전에 세워지면서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 모르고 왔어요. 저는 예수 교회가 대전에 세워지면서 어떠한 곤란과 어떠한 난처한 상황이 당하려는지 모르고 온 거예요. 근데 역시나 대전에서 교회를 세운 이래로부터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흔들어댑니다. 영적으로 흔들어대고 마음으로 흔들어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마음을 잡고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제 오늘은 또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겨갖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왜냐면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서 저 보일러를 고치고 뜯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주인과 연락하고 또 주인이 남편은 왔는데 또 다 자기 아내한테 연락하라고 해서 또 막 2중 3중으로 또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만큼 저는 또 영적인 데미지를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메시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서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겠죠. 저의 그런 애달픈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제 삶의 믿음의 증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 귀하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교회의 목자는 내가 달려갈 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것에는 나의 희생과 나의 공고함과 나의 어려움조차 조금도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달려갈 길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려가다가 어떤 때는 마귀의 덫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내 양들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고 힘들어하면 우리 양들이 어려워하겠지, 그 양들을 생각해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꼭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희생조차, 저의 외로움조차, 제가 어떤 일을 당하는 그 억울함조차 조금도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은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욕심을 가져서 금이나 의복을 탐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이런 생활이 어려운 걸 보시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힘드신데 제가 오늘 여차여차해서 원래 나가는 비용이었는데 50만 원이 생겼어요. 저한테 보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나 명절 연휴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가 설날 연휴 명절이 오면은 그 사역자들에게 오히려 장려금이나 휴가금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사님에게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받습니다. 그 돈 가지고 가족들하고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사서 쓰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도 드리고 싶다고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굶어 죽는 상황이 돼도 어떻게 우리 교회를 전도사님 모시고 오셔서 제가 부려먹으려고 모시고 온 게 아니라 대우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에 상급을 쌓게 하려고 모시고 오는 건데 제가 어떻게 전도사님의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받지 못하고 정중히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을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예수 교회 세워놓고 사람들이 간혹가다 헌금을 보내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저희 교회 아픈 사람들한테 약을 지어주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대학생들 2명한테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새로 대학을 가는데 합격이 될 예정인데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기숙사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지금 현재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엄마가 250만 원을 만들어 올 수 있는데 꾸어서 올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 하나님의 종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종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돈 꾸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제가 이 예수 교회와 협력을 해서 아들의 등록금을 대주고 기숙사비를 대줄 테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사역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 교회 목자라는 그 사람이, 그 종놈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있는 헌금을 안 취하고 그 헌금을 안 쓰고 그 헌금을 내 필요한데 안 누릴 때 나는 더 많은 양들에게 이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가 있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다 하면은 회개를 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도우려면 나는 목자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상황이 공부해도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세상에 관한 제 일을 많이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보험료 내는 것도 까먹어서 길거리 위를 2달 동안 무법 차량을 타고 다녔던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 중간중간에 밥을 먹는 거 빼놓고는 뭘 사봤던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 제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예수 교회는 오직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도 오세요. 그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또 글로 헌금이 흘러가게 해서 생활비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너무나도 큰 스케일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안 되는데 해야 될 것들은 많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돈이 없으면 저희 유튜브 계정에다 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계좌를 제가 허락을 받아서 올려드리면 그분들한테 또 흘러가기도 하면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귀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되고 동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어쨌든 방향은 다른 것 그 방법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중심을 놓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 양들에게 취하지 않을 거고 예수 교회에 취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걸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5절인데요.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인지는 그 나라에 가보면 알겠지요. 어떤 칭찬인지는 그 나라에 가보면 알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기가 편합니까? 받는 게 편합니까? 받는 게 편하죠. 주는 것은 또 내 거 있는 상태에서 주면 좋지만 없는 상태에서 주려고 했을 때는 더 어려운 부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채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전국에 계신, 전 세계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시달림으로 인해서 목소리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녹음을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도 일면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 저 목회자도 저렇게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구나. 나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꼭 살아 역사하셔서 만들어 놓은 확실한 길이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모든 메시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의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 영의 기도를 하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사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꼭 확인해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리 죄를 회개하시고 깨끗함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의 기도 들어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회개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요, 희생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겸손과 거룩과 온유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는 모르는 그 사도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가고자 한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경험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전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의 은이나 아무 사람이 주는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받아 작은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하나를 주는 것이 10번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시사 아버지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수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이 녹음을 하면서 제 마음을 부여잡고 많은 구독자들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